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가치가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소망은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로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함으로 죽는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 너무 커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절망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치유책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삽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한 사람 인생에 소망이 생기면, 그리고 소망이 충만해지면 그의 인생에서 기쁨과 감사는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라도 어느 순간 그의 인생에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그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소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 성경의 소망과 소원은 단어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마음이 불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반대로 원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펼쳐지면 이것보다 기쁜 것은 없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것을 얻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과 생명나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그들이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들이 상실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생명나무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똑같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점에서 인류가 범죄하면서 상실한 가장 큰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소망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것이 생명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상실했던 생명나무가 복원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쉽게 말하면 소망이 이루어지면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대부분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 믿는 거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건 그분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이 땅 안에서 이루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말씀 안에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뭐뭐 해라가만 주시질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의 성취는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누군가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 생명나무를 얻는 것처럼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묘사가 되었을까?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나무인 이유는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복을 받아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자녀의 인생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사는 것처럼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소망과 관련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소망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긍정문으로 회복을 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소망도 함께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우리 성경에 패망을 이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멸시하면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정한다는 건 단순히 말씀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면서부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면 그는 상을 받는다. 우리 성경에 상을 받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가 아니면 이 인생이 흥하는가는 뭐가 결정하게 됩니까? 말씀이 결정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구약의 역사에서요,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에 걸쳐서 포로 기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애굽의 기간이 400년이니까 훨씬 길어요. 거의 5배, 6배 길잖아요. 그냥 굉장히 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의 포로 기간이 훨씬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포로 기간보다 더 짧았던 70년 바벨론 포로 기가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400년 포로기는요,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바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태어나 봤더니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면 가난은 숙명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노예였어요. 노예라는 사실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굉장하게 심각하게 그들에게 문제가 느껴지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 그들은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70년 바벨론 포로기는 달라요.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땅도 주어졌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거기다 국가를 세우셨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강력한 나라를 세워놓으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말씀이 성취가 돼서 민족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땅도 주어졌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셨는데 어느 날 하루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성전도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50일길을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 절망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있었어요. 성벽이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절망이에요. 이거는요. 차라리 민족이 없었다면 민족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성벽이 없었다면 성벽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왕이 없었으면 왕을 세우면 되는 건데 민족도 있었고 성벽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심지어 성전도 있었는데 다 무너져 버렸다면 이 절망은 400년 포로기라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일을 겪기 이전에 하박국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예언을 하셨어요. 바벨론의 사람들 올 거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의 약속을 주셨는가? 하박국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한테 예언의 말을 주는데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경계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교만하대요. 그럼 교만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멸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벽이 있었는데도 성벽이 무너졌고, 왕이 있었는데도 왕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고, 성전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성벽도 없는데, 거기는 군대도 없는데, 거기는 왕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안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대 부류 사람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요. 실현될 것 같지 않은데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살아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거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멸시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방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1차 독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멸시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듣지 않아요. 그럼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판단해요. 저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 저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인가? 아마 목사도 저렇게 말하면서 안 믿을 걸 아마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면 안 들어와요, 마음으로. 안 들어오면 못 살아요.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옳았다고. 그리고 망해요. 상대적으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는 데는 두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이 말씀이 안 믿어지지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어요. 신뢰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순종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저희 큰아이가 중학생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솔직하게 나한테 한 번만 대답을 좀 해줘봐. 아빠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돼? 아니, 아빠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하는 척 설교할 수 있다고 치는데 나한테는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봐. 아빠, 이게 진짜 이해가 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빠,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아빠, 이게 이해가 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이게 중력의 법칙상 안 되는 거 아빠도 알잖아. 근데 아빠는 이걸 진짜로 이해를 해서 설교를 하는 거야? 톡 까놓고 얘기 좀 해달래요, 자기한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설교하니까 다 이해한 척 해야 된다는 거 아빠가 자기 이해한대요. 직업이니까. 중학생 애가 한 얘기예요. 근데 자기한테만큼은 솔직하게 얘기해달래요, 진짜로. 이게 정말로 이해가 돼서 아빠가 설교하는 건지, 진짜로 다 이해가 돼서 그대로 믿는 건지, 자기한테 좀 자기는 안 믿어진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빠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믿는다. 터툴리안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불합리해서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합리적이면 왜 믿어요? 외우면 되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왜 믿어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듣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이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으신다면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의 대상이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멸시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저 말씀이 되겠나, 저게?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 되나? 예, 그런 인생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겨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소망이 무너집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면 소망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참 멋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생각하죠.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한 부류는 미련하고 무식하고 죄송하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성향이 하나님께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하나님께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성향이요?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해요. 저게 되겠나? 사업성 있나? 저게 가능성 있나?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수없이 판단하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마치 자녀 교육의 전문가인 것처럼 저게 말이 돼? 한국적 상황에서 저렇게 키우면 애가 망하는 거지, 이래버려요. 사업적으로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판단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인정해줘요. 똑똑한 아빠가 자녀를 키우면 왜 힘듭니까? 아빠가 끊임없이 판단하잖아요. 아빠가 공부를 해봤는데 곧다구로 하면 너 대학교 못 가. 아빠가 공부를 해봤잖아. 아빠 전교권이었어. 공부로 말하면 내가 너보다 할 말을 있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공부를 잘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빠는 공부를 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게 옳다고 믿어.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나아,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대신에 열심히만 해줘. 아빠는 너 믿을 테니까. 제가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요를 하지도 않고 심지어 판단을 안 해요. 더 문제는, 더 좋은 거는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목사님이 나보다 똑똑하신데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셨겠어. 저 말을 들어야지. 아멘. 그리고 들어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분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심지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려움으로 받아요. 그래서 미련한데 순종을 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존귀케 돼요. 미련한 자의 존귀함이 지혜로운 자의 강팍함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게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인생 안에서 뭐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버리는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면 소망이 생기고요, 말씀에 대한 멸시가 시작되면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소망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순복하십시오. 가장 좋은 태도가 그런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솔로몬은 소망의 관점에서 훈계가 한 사람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룸으로 그를 존귀케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하나님이 항상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굉장히 일치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는가?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너희가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해주리라.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5절 말씀.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뭐뭐 하래요. 뭐 하랍니까?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길을 버려라. 그리고 돌아오라. 뭐뭐 하라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영원히 살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을 쓰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의 예외 없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죄인들은요, 그릇간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에게 왜 말씀하시는가? 돌아오게 하려고요. 돌아오게 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라의 기본 전제는 뭐냐? 돌이키라예요. 돌이키라. 너가 자녀한테 대하는 태도를 돌이켜라. 너가 배우자에게 하는 행동을 돌이켜라. 너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돌이켜라. 너가 예배하는 태도를 돌이켜라.
이게 뭐뭐 하라예요. 네가 돌이키면 그러면 내가 뭐뭐 해주리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에서 일을 해주리라.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래서 그의 삶에 소망이 충만한 모든 사람은요, 삶을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킨 사람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고, 대화법을 바꾼 사람이고, 관계하는 형식을 바꾼 사람이고, 인생의 가치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결국은 하나님이 뭐뭐 해주리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소망과 관련해서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훈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왜 거절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밝혀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요, 쉽게 표현을 하면 미련한 사람들이 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싫어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뭐뭐 하라가 앞에 전제인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남자분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은혜를 받으세요? 물어봐요. 그럼 이래요. 목사님도 많이 실패를 하셨잖아요. 애들한테 엄청나게 실패하시고 상처받고, 애들한테 목사님 자기도 너무 공감이 된다는 거. 요즘 아이들이 자기 말 너무 안 듣고 너무 힘들게 하는데, 우리 집 애들만 그런 줄 알았다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 목사님도 그렇게 괴로우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위로가 된다고. 제가 근데 그때 안 물어봤는데 설교 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다 위로가 되셨는데 그래서 뭐가 더 달라지셨습니까? 우리는요, 위로가 받아요. 아, 맞아, 목사님도 또 다른 성도님도 자녀 문제가 저렇게 힘들구나. 근데 그분의 삶에서 분명히 이제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따라해야 되는데요, 따라할 마음은 안 생겨요. 왜 안 생길까요? 익숙한 걸 벗어나는 게 두려워서요. 어저께까지 아이한테 야! 이랬는데 오늘 가가지고 아들아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체질에. 애한테 야! 해야 말이, 그런 분들이 야! 해야 말이 시작된대요. 야! 해야. 이게 희한하잖아요. 습관돼가지고 야! 해야 말이 시작되고, 아내한테 또 그렇게 갑자기 여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에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요, 소원이 없지 않아요. 나도 좋은 아빠 되고 싶다, 다 소원이 있어요. 나도 좋은 배우자 되고 싶다, 다 소원이 있어요. 우리 가정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 되고 싶다 소원은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익숙한 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원은 있는데 벗어나지를 못해요. 길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면 비전이 없어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지점에 한 청년을 만나요. 이 청년을 만나는 이야기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기록에 다 기록된 건 다 의미가 있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나이가 젊게 적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젊은데 부자예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부자죠? 맞죠? 청년인데 부자예요.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 관원이에요. 정확한 뜻은 지도자라는 이야기예요. 돈만 번 사업가가 아니에요. 지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해서 그 문화 속에서 이미 인정받는 사람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 사람이 믿음에도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믿음을 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박자가 다 갖춰졌어요. 젊은데 성공했어요.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요. 영적으로도 정말로 성숙되려고 해요. 우리 관점으로 하면 이런 사람이 목사해야 되지요. 동의를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동의를 했으면 저 같은 사람은 당장 사직을 해야죠.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닌데 모든 면에서 탁월해요. 젊은데도 그 사회에서 인정할 만큼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이 땅에서 성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말씀을 알거니와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청년이 다시 물어보죠.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그랬더니만 네가 십계명에서 읽은 그 말씀들, 사람을 향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 말합니까? 다행스럽게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었나이다. 온전히 지키었나이다. 엄청나죠. 진짜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예수님이 됐다 이러면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청년한테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불편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한테 10%만 팔고 오라고 그랬어도 했을 거거든요. 50%만 팔고 오라고 했어도 했을 거거든요. 저는 못하는데 10%는 저도 해요. 근데 50% 전부를 어떻게 하냐고요. 상식적으로. 속으로 이러시잖아요. 우리 목사한테 임명령 좀, 우리 목사 맞아서 도망쳐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너무 가혹하고, 어떤 사람에게 주었어도 이 말은 누구도 못 지켰을 말을 왜 이 청년에게 하시냐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청년인데 성공했고 유능하고 믿음에도 관심이 있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한 이 사람한테 좀 편안하게 좀 해주시지. 10%만 50%만 그렇게 해서 이 청년 했을 텐데 왜 전부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항상 우리를 괴롭게 만드시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가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핵심이에요. 이 청년은 말했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다 지켰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온전하다면, 네가 더 온전해지려면 이게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씀 안 주세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확신 있는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니라요,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5개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5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5개 계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뭐가 공통점인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십계명에서 사람과 관련된 계명은요, 최고치를 명령한 게 아니라요, 그 공동체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남의 생명을 해하면서 어떻게 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간음하면서 가정을 깨트리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고요. 도적질하고 남의 것 탐하고 심지어 거짓 증언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미니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가장 미니멈에 대한.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미니멈을 넘어서 네가 온전하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십계명과 율법은요, 뭐뭐 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인 거고 진짜 핵심은 뭐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뭐 하지 않는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네가 온전할진대 뭐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본질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남에게 손해는 안 끼치고 부자가 됐다. 남에게 손해는 안 끼치고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 부자 돼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은 쌓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을 섬겨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손해는 안 끼쳤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뭐 하지 않는 율법에 멈추지 말고 뭐뭐 하는 말씀으로 나아가라고. 이웃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가 기쁨으로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고 주님을 따랐더라 하면 좋을 텐데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소유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 청년 안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싶다. 소원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돌이키기가 싫으니까요.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떠나는 건 누구나 고통이에요. 함부로 자녀를 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녀를 존중하는 건 누구나 고통이에요. 내 편하게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했던 태도에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배우자를 대하는 건 누구나 고통이에요, 사실은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말씀은 뭐뭐 하여 주리라가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소원이 있다고, 바람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행동이 틀렸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하고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내가 잘못되다 하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몰라서 못 고치는 거지 깨닫게만 해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훈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기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는 거,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는 거 정말 기뻐. 왜 기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기 때문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걸 정말 보고 싶으시다면 딱 하나를 하세요. 돌이키세요.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해주리라. 길을 떠나야 돼요. 훈계를 듣고 길을 바꿔야 돼요. 근데 미련한 자는 소원을 있으면서도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저는 저 여러분들 미련한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고 자기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모으는 재물에 대해서도 교훈을 줍니다. 13장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재물이 소망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 이제 노년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 안 주실까 봐 걱정이십니까? 돈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십니까? 솔직하게요. 마이크 끌까요, 제가요?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돈 떨어질까 봐잖아요. 이게 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거나 또 우리 미래가 소망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대부분의 것은 돈이에요. 성경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돈은 소망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돈은 소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돈을 부정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대신에 어떤 사람에게 돈은 소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돈은 소망이 될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물질이 소망이 되는 사람은 선인입니다. 선인의 물질은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악인의 물질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인이 누굽니까? 단어적으로 이 선인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우리 1층에도 카페가 있는 거 아세요? 그 1층 카페 이름이 토부예요, 저희가요. 토부 카페인데 여기 안에도 이 토부룸이라고도 있어요, 저희가요. 이 토부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이 단어를요. 이 단어의 뜻은요, 착하다, 선하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착하다, 선하다 하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착한 걸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토부의 반대말, 오늘 본문에 악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타예요. 이 하타는 악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뜻이 뭐냐? 벗어났다예요.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악한 거라면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재물은 미래가 된다. 소망이 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재물을 모으는가? 이렇게 모으기 때문이에요. 13장 15절이에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가지는 지혜예요. 선한 사람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려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물질을 왜 모으는가? 베풀려고요. 하나님께 흘려보내고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려고 그러면서 물질을 모아요. 그런데도 남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은 자녀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 근데 악한 사람은 그 소유를 자기한테 국한시켜요. 우리 중에도요, 악하다는 말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는 건 나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흘려보내야 되는데
못 돌려보내요. 헌금도 못 해요. 그러면서 아껴서 어떻게 하나? 내 자식한테 주려고 해요. 내 자식한테. 헌금도 못 하시면서 자식한테는 돈 주려고 해요. 이웃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유산은 남기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재산이 물려집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물려지지 않는데요. 오직 의인을 위해서 쌓을 뿐이래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아껴가지고 자녀한테 주면 그 자녀가 그 돈을 못 가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도 헌신 못하고 내 이웃을 섬기지도 못하면서 아껴서 내 자녀한테 줬는데 그 재물이 그 자녀의 영원한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가. 그냥 하나님 흩어버리실 거니까. 그 자녀의 영원한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실 거니까. 어떤 물질이 내게도 내 자녀에게도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물질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물질이요. 제발 부탁드려요.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을 좀 보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좀 쓰세요. 그게 아닌 물질은 소망이 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지 않으시겠대요. 오늘 본문에서 소망과 관련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자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오늘 본 말씀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해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고 다시 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왜 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올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언제 듭니까? 보통의 경우에 자녀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이때 회초리를 주로 들죠. 예를 들면 자녀가 사춘기가 됐는데 학생의 신분에 맞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버려 두셨습니까? 전 회초리 들었어요. 왜 회초리를 들었는가?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네가 알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아빠, 다른 부모들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아가지고 나한테 줄지 몰라도 아빠는 내 생사를 쪼개서 죄송해요. 정말 밥맛 없죠. 이런 밥맛 없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맞아 그랬어요. 또 우리 아들들이 다 맞더라고요. 느끼는 게 있었나 봐요. 지금은 회개해요. 제가 지금은요. 지금 회개하지만 그랬어요. 때렸어요. 네 본분에 안 맞는 행동, 네가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을 안 한다 생각하면 전 때렸어요. 또 우리 언제 때립니까? 자녀가 부모의 얼굴에 먹칠한다고 느낄 때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랬던 행동을 선생님한테 한다거나 이럴 때 부모로서 난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너한테 그런 삶을 말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그렇게 살라고 때려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럼 반대로 자녀가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공부도 잘해요. 이 자녀가 착하기까지 해요. 그러면 회초리 안 들어도 됩니까? 예, 교회 바깥은 그래요. 교회 바깥에서는요 착하게 사는 자녀한테 회초리질하는 부모는 없어요. 오늘 보면은 거기서 한 번 더 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만 때로는 내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착하게 사는 목적이 나 때문이라면,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만 열심히 산다면 소망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소망은요 이웃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인생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인생에. 근데 자녀가 착하기는 해요. 성실하기도 해요. 나한테 잘하기도 해요. 부모들은 다 말을 해요. 너무 좋으시겠다고. 애가 그렇게 잘하니까 뭐가 부족하냐고, 뭐가 아쉽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과연 하나님께도 좋은 자녀일까요? 하나님 눈에도 과연 착한 자녀일까요?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는 선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니. 여러분 자녀가 후한 사람 되게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후한 사람 되게 하세요. 어디에서 먹고 오지 말게 하시고 사주고 오게 하세요. 죄송하지만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세요. 그게 그 자녀의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그 자녀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욕 안 먹고 살기를 원한다면 잘못한 일 할 때만 때리세요. 근데 부모가 이 자녀가 정말 존귀한 사람 되고 싶으시면 잘못 안 해도 때리세요. 선한 일을 안 했으니까요. 선한 일을 안 했다고 때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다고 책망하셔야 돼요.
네 일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네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너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네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너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냐고. 하나님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웃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런 나쁜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소망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분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훈계 앞에서 나를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악인도 소원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기를 안 바꾸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회초리질 하십시오. 때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책망하셔야 돼요. 훈계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기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쁜 자녀 되게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소망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깨달을 때마다 고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길을 바꾸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내 자녀가 내게만 착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책망하고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